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정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실감하실 것입니다. 예. 지난 몇 주간 굉장히 뉴스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든 뉴스들이 많았죠. 예. 특별히 지난 몇 주간 아프가니스탄이 미군 철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들이 전 세계 시시각각 전해졌고 저희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은 안타까운 상황들을 봤습니다. 특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온통 탈출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을 이뤘죠. 특별히 공항에 정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이륙하는 비행기에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라도 매달려 보려고 수없는 사람들이 매달렸고 결국은 이륙하면서 몇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국가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도 카불이 함락되자마자 제일 먼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유튜브에 많은 아프가니스탄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와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유러피안 드림을 찾아서 아프간 난민 7,000km 지옥의 여정이라는 다큐멘터리였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아니라 2014년 5월에 KBS 특파원 보고를 통해서 이미 방영된 영상인데 최근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의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 탈레반에게 그 쫓기는 청년들이 그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으로 탈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해마다 10,000명 이상의 아프간 청년들이 유럽행을 시도했다고 해요.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출국이나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 미입국자를 통해서 입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입국 브로커를 통해서 찾아갔는데 그 비용이 무려 $7,000예요. 근데 이 비용이 얼마나 크냐면 그들의 한 달 임금이 $150래요. 근데 $7,000를 지불하려면 이게 얼마나 막대한 돈입니까? 그런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납치되거나 죽어도 브로커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미입국을 시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 성공 확률이 5%밖에 안 된대요. 근데 5%밖에 안 된 이 확률에 모든 자기 재산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미입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땠겠어요? 그만큼 절박했고 5%밖에 안 될지라도 그걸 해야 됐기 때문에 간 거죠. 예. 그들의 경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 터키, 그리고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까지 가는 7,000km 여정이고 여기서 다시 유럽 본토로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키스탄을 출발할 때 160명이 출발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산속을 통해서 산으로 가는데 그 산이 보통 험중한 산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산이 해발 3,000km가 넘는 산인데 그 산을 수도 없이 정말 수십 개를 넘으면서 그렇게 가야 하고 또 사막을 지나야 되고 깊은 협곡을 지나야 되고 온도는 화씨로 계산하니까 116도더라고요. 그런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실제로 밤낮을 걷지도 않고 계속 걸리는 거예요. 브로커가 계속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심지어는 화장실 갈 시간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가니 이게 견디겠습니까? 젊은 장정들도 다 나가 떨어지고 부상자는 속출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일정에서 포기하고 탈락하면 그건 바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의식이 살아있는 한은 죽어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장비도 아주 열악한데 제가 그 신발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등산화도 아니고 그렇게 품질이 좋은 신발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생산된 신발, 그냥 일반 신발을 신고
그 험준한 산을 걸었으니 얼마 안 가서 바닥이, 신발 바닥이 완전히 닳아서 맨 발바닥으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발에는 정말 커다란 물집들이 있는데 그걸 터뜨리면 더 문제가 될까 봐 그냥 그런 채로 계속 걷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도 이미 가져온 거는 뭐 그 짐이라는 게 산행을 하면서 어떻게 많이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떨어졌고 물도 없는데 겨우 발견한 웅덩이 물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었어요. 근데 당장 그거 먹고 어떻게 배탈이 난다 해도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강행군을 해서 갔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유럽에 가면은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그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버티면서 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터키의 그 항구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성공적으로 그리스로 가면 일단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해양 경비대한테 발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작은 보트에, 고무 보트에 35명이나 탔거든요, 어른들이. 근데 해양 경비대가 보트도 모터도 가져가고 기름도 가져가고 배에다 구멍까지 내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밤에 밀항을 하려는데 얼마나 이 밤바다에서 그냥 물은 배에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모터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표류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차라리 이제는 누구한테 발각돼서 표류하다 죽을 상황이 됐으니까 차라리 발각되는 게 낫겠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새벽에 이번에는 원래 떠나왔던 터키 쪽 해양 경비대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체포됐어요. 결과는 모두 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려갔습니다. 추방됐습니다. 다시 여기서 딱 두 청년, 가장 나이 어린 청년이 자기는 16세 미만이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체포돼서 수용소에 갔어요. 근데 탈출했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파리 상황이. 우리가 난민들 상황 알잖아요. 파리에서 만난 동료들의 처지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다 견디고 꿈을 가지고 왔던 그 상황과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일자리는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들의 동료는 다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곳저곳 결국은 이 청년도 노숙자로서 떠돌면서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료들은 거리에서 자고 제 꿈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청년의 표정이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정말 통곡을 하고 울고 싶을 심정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유럽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 붙잡고 그 힘든 지옥의 여정을 견뎠는데 이제 누가 이들을 보호해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너무 창창한 이 청년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참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외면하고 버렸고 국가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 얽혀서 정말 위험에 노출되고 방치된 이 선량한 힘없는 시민들은 누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까요? 저는 오늘 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급박한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택하신 기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약속도 아닙니다. 지난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든지 증거로 입증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어요. 자,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걸 영어로 영어 NIV 성경에 apple of my eye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그 영어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나 봤더니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Something or someone that one values above all others.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또 하나의 의미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인간의 그 신체 부위 중에 눈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굉장히 예민하고 약한 부위죠. 아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눈에 엄청난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와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상대방의 눈, 내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우리가 그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안에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 상상이 됩니까?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자, 이걸 통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눈동자가 이걸 감지한답니다. 그래서 눈꺼풀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자동으로 감겨서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만약에 작은 먼지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나와서 그거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소중하고 세심하게 지키시는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예민하고 세밀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우선 출애굽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어떤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농사를 짓고 뭔가 수확을 얻는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아까도 그 지역은 그 섭씨 116도 뭐 거의 12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뜨거운 햇빛. 근데 밤에는 또 추워요. 사막지방이. 마실 물도 없고 독사와 맹수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느냐? 만나셨다.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호위하셨다. 호위하셨다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그 의미를 보면 주의를 두르다 포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빈틈없이 에워쌌어. 빈틈없이 에워싸고 호위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호하시며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어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세심하게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호하다면 어떤 행동을 생각하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세심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즉 마음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마음에 품으시고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런 극진한 사랑과 이런 세심한 보호가 없었으면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황무지처럼 광야처럼 거칠고 험하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려움 없이 일생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도 닥치고 극복하기 힘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기도 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는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닥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하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고 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만약에 과잉보호로 우리 지은이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공주처럼 귀하게만 키우면 과연 지은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연단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자, 독수리가 새끼를 돌볼 때 아주 아기 때는 잘 돌보지만 조금 이제 성장해야 할 때가 되면 엄마가 이 애미가 새끼들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둥지에 가만히 있거나 졸고 있으면 막 그 위에 가서 날고 그 둥지를 흐트러뜨리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전부 자는 새끼도 깨워가지고 억지로 날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끼가 이렇게 날면은 그게 뭐 잘 날겠어요. 처음 날 때. 그러면 새끼가 막 그 서툴게 날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힘이 붙이고 그래서 떨어지면은 엄마가 그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잘 보고 있다 그 떨어질 찰나에 즉각적으로 날아가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엎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또 떨어뜨려 또 날개. 그래서 새끼가 또 날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다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또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데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 새끼를 날개 업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다듬어지고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훈련이나 연단은 싫어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강해지고 연단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은 무릇 증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연단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 결국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하시는지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늘 주변에서 세심하게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강한 힘이 있다 해도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한 힘도 영원히 보장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개런티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특권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지구 한편에서 너무너무 어렵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그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그게 정말 그 보장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갑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 한쪽에서 정전과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기와 질병에 허덕이는데 나는 참 평안해. 그거에 감사만 하고 그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노릇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에도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be open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들은 뭐 이슬람들이야 뭐 어떤 우리의 편견들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을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천지와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 후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평안을 누리게 할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는 힘써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폭력과 테러에 방치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이 정말 안전하게 보호되고 정말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그치고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단지 기도에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오늘 당장 난민으로서 또는 고통 중에 기아에 허덕이며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심, 눈동자같이 지켜주심, 인도하심으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 중에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부하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 힘써서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여 나감으로써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